오늘 말씀은 교회가 스데반을 비롯한 7 일꾼을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에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점점 성장했지만 성장과 함께 문제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국어가 달랐습니다.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자신들의 구제가 소홀해지자 불평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살펴야 할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미처 살피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교회를 허물 수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교회가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멈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헬라파 과부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재정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구제를 얼마나 더 잘하는지가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씀에 충만하였다면 아마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말씀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아마 말씀에서 멀어진 헬라파 유대 과부들은 더 많은 공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평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를 담당할 집사를 세우도록 전체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교회는 7 집사를 선택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었습니다. 선택된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많이 베풀면 칭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말씀을 따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웁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뻐하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구제의 일을 맡은 좋은 집사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집사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구제하는 7 집사를 세운 결과 사도행전 7장 7절에서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담당할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과 동일한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제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것은 인구 성장을 넘어서 제자의 수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직분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성도들과 또 가난한 불신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는 하나님의 수적 성장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성도의 수가 성장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역자가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전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말씀을 달게 받고 또 가정에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말씀이 자라고 있지만 성도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합시다.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은 복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기보다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문제보다 또 그 문제가 많아 보일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서는 스데반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회당의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논쟁합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행정과 구제에만 힘쓰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의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에 대항할 수 없자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거짓 증인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스데반과 교회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갑니다. 스데반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사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그리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지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면 무시받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치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을지라도 6장 15절에 나오는 스데반과 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얼굴에서 스데반과 같은 광채가 나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두고 복음을 힘껏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되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직장과 학교에서 불신자들과 있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스데반과 같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자들 중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천선희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 동안 목사님이 가정이 풍성한 쉼을 누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가정을 가운데에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 전파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고통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